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그들을 향한 징계가 종료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손바닥으로 떠보고 뺨으로 재어보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첨단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때에 비하면 손바닥으로 떠보고 뺨으로 재어보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 주위에 모사들, 그러니까 참모들,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의논하고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어떤 모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의 지혜도 하나님을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티끌과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 같은 열방의 세력은 정말 거대하고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한낱 물방울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티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저 자기 눈에 대단하게 보이면 하나님 눈에도 대단하게 보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티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의 그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나타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넓고 울창한 산림입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그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산림의 그 무수한 나무들을 다 땔감으로 써서 불을 피우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서 번제를 드려도
그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그러한 것으로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빈 것에 불과하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사람이 제 딴에는 최고라고 자랑할 만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지하고 소망할 만한 그 어떤 존재와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하다는 겁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 세계 밖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들과 나란히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비교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의 그 한계 밖에 있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성경에 계시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자꾸만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상이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장인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부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우상의 존재가 좌우됩니다. 금을 부어 그럴듯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높이 떠받듭니다. 그러나 궁핍하게 값싼 그런 나무로 만들어 세워 놓으면 어처구니 없이 또 그렇게 그런 그 정도의 가치로만 또 그 우상을 그렇게 대합니다. 무엇보다 어처구니 없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이. 다시 말하면 명색이 신이라는 것이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줘야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걸 사람이 신이라고 섬기고 떠받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그저 그럴듯하게 세워놓은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우상의 뜻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대자연의 힘에 압도되어서 자연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오랫동안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자연,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 자연의 대상을 그대로 어떤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다가 너무나 이렇게 위협적이니까
바다를 신처럼 섬기고 태양을 신처럼 섬기고 높은 산을 또 신처럼 섬기고 큰 바위를 신처럼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떤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그 물질의 어떤 존재 기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진화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스스로 존재해서 그것이 발달하고 진화해서 오늘날에 이런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과학인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리처럼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도 아니고 이건 한낱 믿음이고 그들에게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특별히 태초와 땅의 기초는 사람들이 만물의 기원으로 혹은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임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이 물질 세계를 마치 창조주처럼 모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뛰어나고 위대한 인간 또한 결코 하나님 앞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훌륭한 위인들이나 어떤 영웅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고 합니다. 물론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분도 어디까지나 사람인 거죠.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를 보면 사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스를 수 없는 명령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집단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혹시 그런 공동체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럽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섬김의 대상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내용을 다 잘 몰라도 여러분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교회나 단체들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공동체의 지도자는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거나 높아져 있을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해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지도자의 위상이 어떤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고 높아져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집단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된다는 건 그야말로 최악의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럽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결국 큰 고통에 처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대로 망하고 남은 백성은 바벨론 땅에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듣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곤비하고 넘어지고 만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면 제 아무리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능력과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무능한 자라고 하더라도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은 걷든지 뛰든지 온갖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며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앙망하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